주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전하려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생활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육체에 낳아준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섬기는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섬기며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재단이 아닌 전 세계의 교회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듯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주인드입니다. 유교는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내 집안을 세우는 건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회 속에서는 소속을 따집니다. 조선시대에는 집안의 가문을 높이기 위해 혼약을 맺거나 혼사를 치르는 것조차 당사자가 하지 못하고 부모가 정한 혼약 또는 혼사를 행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전혀 만나보지 못하고 집안끼리 맺는 것이기에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내 집안을 세우기 위한 도구의 일종이며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결코 맺지 못하고 헤어져 부모가 정한 결혼을 마지못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들 중에는 자살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또한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다 보니 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 경우도 많았고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았다 할지라도 남자가 아닌 여자 아기를 낳게 된다면 이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의 사랑마저도 받지 못해 외톨이 혹은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오랫동안 배우고 익히며 삶 속에서 젖어들어 있는 한국 사회이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교회 안까지 그 풍속과 문화가 깊이 자리를 잡아 참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할 부분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 읽었지만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찔러주기 전까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지금의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과거의 풍습과 문화를 모두 버리고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길로 회개함으로 인도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습관, 풍습, 종교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은 옛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좇아야 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을 의지하거나 그것들을 상상하여 눈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든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바라보며 그것이 없으면 막연히 느껴 불안해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하며 무언가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도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내뱉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십자가에 머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머물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친 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사람의 축제나 즐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사람의 철학과 생각, 관점을 논하고 발언하는 강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거룩한 장소와 시간을 세상의 콘서트 장소와 같이 떠들고 즐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리는 장소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과거 구약의 선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던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교자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 즉 이 땅에서의 안전, 보호, 치유, 재물, 출세, 욕구에 대한 미래의 자신들의 복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를 비롯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사람의 시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분명 성경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설교자는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만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단지 이 땅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것이며 그 뜻 안에 하나가 이 땅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 땅의 영혼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라고 외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축제이며 잔치이지 사람이 즐기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죄에 빠졌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출된 영혼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여 축제와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탕자 이야기를 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과거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가 결코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문명과 세월이 흘러 지금의 문화와 문명이 다르다고 말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아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고 발전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변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금 전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온 것을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모세 시대에 쓰여진 것인데 그때와 베드로가 있었을 때를 보면
한참 세월이 흘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여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기에 그분이 거룩하시고 또한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전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과거의 어떤 풍습, 습관, 문화, 문명을 포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과 타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포옹할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이런 행함과 섬김은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를 강요하거나 스스로가 어찌 은혜를 입고도 이를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이는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는 아직 유교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행함과 섬김은 사람으로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며 은혜를 입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마음 깊이 성령께서 함께하며 성령께서 그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가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지치지도 실족하지도 시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더욱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사람 스스로 깨달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입어서도 그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잠깐 맛보며 오래가지 않아 실족하고 시험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권능 및 여러 체험을 가졌는데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이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요, 스스로가 회개의 길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어 지금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길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들의 분별을 가지지 못하여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영혼도 포함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순절과 고난의 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 모임 공동체에서는 이를 슬프게 지냅니다. 사람의 감정을 넣어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라고 하지만 저는 이를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슬픈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는 것을 조차 위로받고 사랑받으며 서로 공감하려 하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찾아 높아지려는 것도 있습니다. 무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며 그런 사람의 말투, 모습, 옷차림, 행동을 따라하면 그 사람과 동등되어진 것 같고 그 사람처럼 변할 수 있다는 욕망도 생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각 개인의 생각,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그런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단 하루인 주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매순간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계속하는 것이며 그렇게 생활하는 중간 하루인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모인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간증 및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축제와 잔치를 하는 때입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모든 영혼을 위한 예배는 사람 스스로가 꾸미고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 영들 분별하여 순종하며 예배하고 생활하여 예수님이 오실 그 날까지 다름질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